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묵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멈췄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의 중후반부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내주셨던 것 같은 그런 열렬한 성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원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묵상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2주간 저희 부교역자들이 매일 묵상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은 오늘 본문인 17장의 딱 2장 앞인 15장에 벌써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15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원망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적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면서 이 강도짓으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부터 은과 금과 보석과 가축 등등 이렇게 돈 되는 것 한껏 챙겨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 족속에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으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휘해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이 노예 출신 여호수아는 사실 젊은 것 빼고는 모세에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슬쩍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는 가서 직접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시작되면 즉시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모세가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세조차도 정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클 것이다 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밀어붙이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깨닫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면 이기는구나. 하지만 사람이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주는 덕에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비결인데요. 비록 공은 여호수아가 받게 되지만 실제로 이 승리는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즉, 기도의 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의 힘이 없이는 여호수아의 승리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중보기도라고 하면 그냥 해줘야지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연세가 지극하게 드신 성도님들 찾아뵈면 목사님,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기도나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도나 해야지요가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같다면, 모세처럼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에게 손을 든 모세의 기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아픈 이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이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가 승리하며 막힌 문 앞에 있던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그 당사자가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당사자가 모든 것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 맞죠. 오늘 본문에서도 공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것처럼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니 괜한 섭섭함 느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잖아요. 기도 응답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오면요, 딱 한 분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델이고 모세는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건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에 나가 싸우는 것은 누가 나가 싸운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거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록 앞서 나가 싸우는 이가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을 텐데, 뒤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와 싸우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